인생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있다고 그러죠.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산노라고 큰소리치는 그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비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안일빌자를 쓰지요. 신자가 아닌 삶. 다시 말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길을 들여다보면은요,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길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비신자의 삶이 더 때로는요, 재밌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자유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또 마귀란 놈이 교묘하게 여러분 눈에나 제 귀에는 안 들릴지라도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인 귀신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만 눈에 보이게 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미끼를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데 한 번 우기고 두 번 우기고 세 번만 우기면은요, 그걸 집단으로 우길 때는요, 진짜가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사민성어라는 사자성어를 썼어요. 어떤 이제 사람이 대감들을 골려먹으려고, 양반님들을 골려먹으려고, 아이고, 한양 저쪽 구석에 호랑이가 인왕산에서 내려왔다 카대, 사람을 막 물어놓고 짐승을 물어갔다 카대, 이 사람아, 호랑이 언제 내려와, 이 사람아,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서 핀잔을 준 사람이 주막에 가서, 아이고, 어떤 인간이 얘기하는데 호랑이가 내려왔다고더만 두 마리가 내려왔대요. 근데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몇 마리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한 마리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 주막집에서 들은 사람들이 다 얘기 듣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을, 호랑이가 사람 사는 대나 천지에 어떻게 내려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지, 없는 소리 하겠어?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막집에서 확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이제 서민계층 얘기했는데 대감님들 귀에 들어가면서, 야 이놈아 정말이요? 네가 봤어? 아 저기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뭐 할 목적으로? 골려 먹으려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삽시간에 한양 도성 내에 싹 소문이 퍼지고 임금님 귀에도 들어간 거야. 여봐라, 한양 저쪽 구석대기에서 인왕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람을 물고 짐승을 물어봤다는데 경비를 서는 군졸들에게 단단히 명령을 내리거라. 예. 그 세 번째로 소문이 파급이 되니까, 세 번째 이제 불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파급이 되니까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뭐가 된 거예요? 진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소문을 내겠어요? 임금님이 화급하게 명령을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얘기요, 가짜라는 얘기요? 진짜라는 얘기요. 요걸 오늘날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양심이 아주 털려먹은 요 사악한 정치인들이 요런 걸 이용해서요, 팬덤 정치로 요런 걸 이용해서요, 혹세무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지는 페이커 뉴스라 그래. 페이커란 말이요, 젊은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게 가짜란 영어 단어거든. 가짜. 따라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요걸 마귀란 놈이 시작한 거예요. 요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짜 뉴스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니까. 하와에게 슬금슬금 다와서 하와가 귀가 얇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 그것도 귀신의 말,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을 해.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죠?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할까?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 정령 죽으리라. 따라하세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 절대로 안 죽어. 여기서부터 이제 가짜가 시작되는 거야. 이걸 페이크한 뉴스라고 그래. 오늘날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시원찮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마귀란 놈이 던져놓는 미끼에 홀라당 걸려들기가 쉬워. 또 그래 자꾸 쳐다보고 자꾸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마귀의 종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들으래 듣지 말래. 듣지를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과 제가 정신건강을 위해서는요, 너무 부정적인 소리, 비관적인 소리, 슬픔에 그냥 빠지게 하는 소리, 이런 우울한 소리를 우리가 웬만하면 안 듣고 사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 하더라 하는 거 부고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거 빼놓고.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유지해 나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려고 하면 이런 사단이가 주는 간악한 소리, 간악한 마음, 간악한 미끼에, 교활한 미끼에 이제 걸려들지 않도록 따라서요, 물리치고, 말씀으로 항상 세상을 분별하려고 하면요, 분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있고 믿음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비신자의 삶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도요, 다시 두 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두 길을. 하나는요,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든 간에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살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나. 우리 어른들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100년 이쪽 저쪽이더만 오래 살아도 100년 이쪽 저쪽이야. 근데 내 나이가 40이고 내 나이가 50이고 어떤 분은 70, 80, 90이 됐잖아요. 또 20대,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은 세상이지만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알아야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신문도 봐요. 저도 3가지를 봅니다. 교단신문까지 하면 4가지를 봐요. 그러면 여기 보면요, 매일같이 사고가 나는데 저쪽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주 지금도 진행 중이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특히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냥 큰 타격을 입었는데, 또 이제 정적들은 지금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런다고 막 공격을 해도 힘을 보태도 시원찮은데, 어찌하든지 들이받고 갈구고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그런 짓 하면 매국노 소리 듣는 거요. 어찌하든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힘을 모두야지. 어쨌거나 그 아이들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폭격을 하니까 100살 이상 된 노인들만 돌아가십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도 죽고 애엄마도 죽고 젊은이도 전선에서 죽더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사고, 질병,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요. 야, 이게 세상이구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라고 하면요, 깨달아지는 것이,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장담 못하는구나.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루하루 사는데 따라서요, 성실하게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이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오늘 골로새서에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어제보다 오늘 잘 믿어야지,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도록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진리를 깨달을수록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반대로 누가 이제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해도 또 봉사한다고 괜히 시비 붙이는 사람이 있어도 흔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으니 분별을 하고 내가 상 받을 거 못 받게 하려고 장난치는구나, 이놈의 귀신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는 데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갑니까? 대충 살다 갑니까? 양다리 걸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아멘 하고 여세 동안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표가 안 나도록 그럴싸하게 그렇게 이제 이중적 삶을 삽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지. 그러나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세요. 승리한 인생들은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에노기를 보세요. 우리가 모세나 에녹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이요 똑똑한 분들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같으면요 세계적인 인류대학에서 그야말로 종신교수를 해도 충분히 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문으로도요 이제 유대인 정통 가문의 사람이, 언어에 탁월하고 철학에 밝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선생 노릇할 만큼의 가마리엘 무하나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다 화장실에 있는 분뇨처럼 배설물로 여기 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사력을 다해 순교를 당하는, 저 로마 외곽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간까지 늙어막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전력 투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날 교회나 다니고 이거 재미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까? 그건 벗어나는 게 아니고 군대로 말하면 탈영하는 거고, 집으로 말하면요, 가정으로 말하면요 탈선하는 행위를 하려고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실적 나는 날도 있고 배기 싫은 날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나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럽디다. 배기 싫다고. 그게 나도 배기 싫겠어. 맨날 이쁘겠어. 우리 집 사람 못해야 덜 배기 싫겠지. 우리 집 사람 맨날 나 밥 챙겨주느라고 배기 싫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요 그렇게 배기 싫다고 이놈의 가정을 확 뛰쳐나가버려. 아니면 내가 이제 딴짓을 좀 해요. 연속곡을 보면 왜 다 막장 드라마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시청률을 올려놓냐. 그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야. 그 보는 속내는 두 종류겠지. 뭘 하나 하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저게 재밌어 보인다. 따라서 해봐요. 세상 놈들이 뭘 따라서 하기는 더 재미있게 사는구나. 야이씨. 그게 재밌어? 그게 저주받을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번째, 애들 다 뵈려고 작정한 짓 하는 거고, 세 번째, 나중에 가서 그 이제 대가를 1000배, 10,000배, 몇백만 배 내놔야 되는 순간이 와. 저는요 수없이 많은 분들 상담을 하면서요 항상 이제 그런 탈선된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후회 막금의 소리,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 소리로, 한마디로 그 소리로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요. 돌았었나 봐요. 그렇지. 제정신은 그렇게 안 살아. 예? 입장을 바꿔놔 봐. 예?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봐. 탈선하는 사람이 탈선한 사람의 입장에만 서지 말고, 예? 탈선을 지켜봐야 하는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심정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남의 눈도 없어 가족 눈에서 눈물 나게 해도 지 가슴에 피 멍드는 순간이 와,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몰라.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둑질하는 물이 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떡할 거야. 다윗이 그런 탈선된 행위 늙어막에 주책 들고 기도 안 하고 헬렐레 해가지고 애들 말로 하다가 피눈물 쏟는 일이 일어나죠. 자식이 셋이 죽어나가. 우리 동양권에서는요, 배우자보다 자식 중에 스트레스 지수의 100이랍니다. 더 높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그 뒤로는 무릎 꿇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우리는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이제 경험하지 않고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탈선행위, 그게 좋을 것 같지? 잠시는 좋을런지 몰라도 그 몇백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 대가를 치러야 돼. 우리나라도요,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완전히 마약 중독자의 나라가 돼버렸어. 처음에는요, 마약을 모르고 대하는 사람이 있어. 젊은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 아무 데나 가지 마라. 유흥음식점에 홍대거리는 왜 가? 이태원은 왜 가고? 그건 비신자들이나 가는 행위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데로 가야 되겠지.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따라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것을 추구해야지. 마약을 처음에 접한 사람, 마약 중독자를 상담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고쳐도 보고 하나님 은혜로 고쳤지만, 처음에는요, 그 마약을요 상용하면요, 이 뇌에서 나오는 우리 막 기분을 좋게 하는 이제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 도파민, 미세 두 가지가 있는데 막 일반적인 우리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기쁨의 1000배, 2000배의 기쁨이 오거든. 그런데 일반적인 기쁨은 야, 하늘이 이쁘다, 기분 좋네, 요건 잠깐이잖아요. 근데 마약은요, 5분, 10분,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기쁨의 몇백 배, 몇천 배 기쁨을 긴 시간 느끼게 해주거든, 처음에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반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마약 그것이 상용한 것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동안만 기쁨이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막 미치도록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그래서 희죽희죽 웃지 마약 중독자들이. 그런데 그 약기운이 딱 떨어지면요, 반대로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괴롭고 괴이한 것이 눈에 보이고. 여기 와서 얘기합니다. 저한테 마약 중독 7으로 7번 감옥에 갔던 사람이, 목사님이요, 진짜로 마귀가 있고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막 달라붙어서 목 조이고 그런 건 저는 많이 봤어요. 제 목을 막 조입니다. 막 끌고 가고요.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희미한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이내 목마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주시는 물 따라서요, 기쁨의 은혜, 소망의 은혜, 감사의 은혜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마를 것을 다시 마셔봐야 바닷물처럼 목마를 것, 오히려 더 크게 고통스러울 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요, 마귀의 속살거림에 속지 말고. 이제 고3짜리 대학들하고 신입생들 이제 각 대학마다 또 뭐 축제니 뭐냐 술부터 먹여, 선배들이. 그리고 허튼 짓부터 하게. 그게 또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교회 다니는 놈들도 얼치기 같은 놈들이 미혹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도 찾아와. 몰랐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일부러 제 자신을 한번 망쳐보고 싶어서, 타락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나쁜 놈한테 걸려가지고 여선생이 하나 찾아왔는데, 예? 특수부대 출신이라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몸부터 이렇게 그리면서 피를 흘리는 거 보여주면서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네 온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질질 끌려다니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고. 학교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꼬라지가 나네. 그게 어떻게 벗어났었지? 달라는 대로 마지막에 돈을 시큰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예?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서 나중에 돈을 얼마나 빚을 내다가 얼른 주고, 그리고 싹싹 빌고서 그만뒀대요. 얼마나 법적으로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 그러고서 이제 허무해서 또 다른 것에 중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병이 들어서 목사님 찾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서는 아니 될 길이라면 처음부터 걸음을 안 뛰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됐으면 신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길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자꾸 세상 쪽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라고 하는 이제 은혜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은 안 가지고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가고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통해 유혹하는 사단의 그 간악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만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줄도, 저주로 이제 그야말로 후회만큼 인생이 되는 줄도 모르고 마침내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끔씩 가다 들다 보세요.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세상 잠깐, 그 노래 있죠?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요. 이제 봄이 돌아오고 이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갖고 마약을 또 유혹에 빠져서 그거에 또 말려들고 가정주부도 말려들고 학교 선생도 말려들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사람도 그게 미혹이 되고.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요 마귀가 얼마나 자기 때가 남지 않은 줄 알고요 더 악랄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사고가 나도 더 크게 납니다. 문제가 생겨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급줄러 가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요 따라서 더 열심히 세상 없어도 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댁에서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세요. 항상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나요? 은혜 속에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복 주시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답게 이제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둘째로, 이제는 이자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누가 흔들어도 흔들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저는 산기도를 오래 다녔죠. 청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영하 12도, 여기 바닥에 12도 되니까, 밑에 12도 되니까요 삼각산 꼭대기는 한 18도에서 한 20도 된다 그럽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나무가 없으니까요. 뭐 저는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죠. 전철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처음에 올라가려니까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려니까요 2시간 걸립니다. 이제 겨울엔 추워. 이제 몇 년 다니다 보니까요 2시간 거리가요 겨울에는 빨리 올라가야 몸이 열나지. 부지런히 올라가다 보니까 30분이면 올라가겠더라고. 어떤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빠르대요. 그것도 훈련하기 나름이더라고. 근데 몇 시간 엎드려 있으면요 손발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도 추워서. 얼마나 추워. 지금 핫팩 같은 걸 얼마나 좋은 게 나와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꼬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도 권사님들도 와서 기도해. 어떤 분들은 중년의 권사님들 50대 이런 권사님들
그분들은요 지혜롭더라고. 김장독에 들어가는 김장해서 담는 그 비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푹 뒤집었어. 위를 묶은 걸. 근데 그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따뜻하디요. 근데 나는 남자가 돼가지고 그게 뭐 남자 여자 따지겠어요. 아니 젊은 사람인데 어쩐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실 것 같아서 괜히 미련을 떠나라고 엎드려서 그냥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니까 젊을 때는 견딜만 합디다. 그러고도요 냉수 목욕하고 내려왔어요. 47살 때까지 내가 언니가 말씀드렸죠. 캄캄할 때 내려오다가 냉수 목욕하고 이러고 오만큼 물에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주기도문을 2번을 내. 그냥 무지하게 빠르게 해. 그러 죽을까봐. 그래서 내가 맨날 시속 150km 주기도문 하고 내놓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발목에 물이 잠기면요 면도칼로 살점을 다 도려내는 것 같아. 물이 그렇게 시리는 거 처음 그때 느껴봤어.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안 하면 몸이 근질거려. 우리 집사람은요 그러다가 꽥하고 심장마비로 죽으면 얼라리 꼴라리 하니까 속썩이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길래 안 죽어. 왜 안 죽니? 하나님 계시니까 안 죽고, 두 번째 산에서 기도하고 무지하게 뛰어내려오니까 땀이 송글송글 때 들어가니까 안 죽어. 잠깐만 하니까 모닥불 좀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속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데?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이 있으니까 선악이 분별되는데, 영이 분별되는데, 세상과 내가 달라지는 다른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따라서 눈이 밝아져서, 눈이 제대로 밝으면요 길 가다가도 시궁창 같은 데로 곁길로 가게 돼. 빠르게 가게 돼. 곁길로 안 가지요. 길로 가지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눈이 바로 떼어지면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승리하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육으로나 영으로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내 삶에 있어서 주님 닮는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가 있고, 영으로는 나로 인해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예수 믿는 전도의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또 교회 와서 섬김에 있어서도 그저 변함없이 내 자리 지키면 섬김을 쭉, 물론 중간중간에 좀 쉬셔야죠. 봉사 오래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 때까지 복을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네 후손 때까지 복을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눈이 밝으세요. 제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시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의주의 신앙생활, 내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어. 결론을 말씀드리지만요, 내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들의 말에 빠져서 삐딱하게 적당히 세상 것도 즐겨가면서 믿는 거, 그거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가인이가요 아벨을 시기가 나서 지의 동생인데도 몰래 돌로 쳐 죽여. 그걸 홀로 끌어 묻어버려요. 본 사람 있나요? 완전 범죄지. 제가 교도소 가서 설교할 때 이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내 다음에는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나요? 완전 범죄?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설교 하게 됐냐면요, 한 번은 영동경찰서를 들어갔더니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셨네? 예. 근데요 전도사님, 헛수고예요. 그 헛수고하지 마세요. 저 새끼들요 개과천선, 개가 우설소리예요 그거요. 개과천선 안 해요. 그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나 수사과장이요 그러더라고. 들어와 보시오.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원래 그런 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성직자니까 이제 내가 안쓰러웠던가 아니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걱정이 됐던가. 보시오. 여기 이놈들이 다 별이 3개, 4개, 심지어 50개가 넘는 인간도 있어. 그러더라고. 감옥을 몇 번 들락날락했다고? 50번을 넘게 들락날락하는 인간도 있대야. 근데요, 예배될 때는 아멘 하지요? 에이, 그거 다 쇼예요. 이야. 근데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려고 그래. 내 주변을 봐도.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게,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요 2가지를 체험했는데, 확신하는 건 여기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쯤 된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라도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전도가 돼서 구원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 나는 헛수고한 것이 아니니까. 2번째, 주님이 명하셨으니 왔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길거리에서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야, 너 오래간만이다 그러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뭐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야 임마 나 기억 못해. 그러지. 기억을 제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그때 교도소 어디 교도소에서 너 만났었잖아 이 자식아. 그때 나 깜빵 안에서 같이 있었잖아 임마. 이 자식이 벌써 날 잊어버렸네. 그러길래, 예? 깜빵 동길에 날 보고 속으로 이 자식 봐라 이거 솔직히 번을 건 때는 사람들 다 쳐다봐. 이제 길거리 그러니까 좋아 죽어 지 혼자. 그래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거기 있긴 있었는데요, 우리 형제님은 안에 계시고 나는 밖에 있었겠지요. 야 어디 가서 뭐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요 갈 길이 바빴어요. 나중에 또 보시지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로 만나서 보니까요,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변화의 새 사람 된 사람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여러분과 제 중심을 너무나 밝히 보고 계셔. 다 하늘나라 행위력에 적고 계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좋은 일들, 좋은 기록으로 계속 하늘나라 행위록 장부에 기록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전앞에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요, 1000번의 죽음을 겪고서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책임자로 일한 사람이 그 책을 써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 만할 거예요. 그분이 뭔 말을 써냈냐면, 어떤 말을 써냈냐면요, 사람이 가장 죽을 때 기쁨을 가지고 난 그래도 인생 잘 살았어, 마감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몇몇을 봤는데, 1000에 하나 만에 하나인데 원래는 몇 명을 봤대요. 편하게 눈을 감는 사람들, 난 이제 원 없이 살았어.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주고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산 사람들이 죽을 때도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끝내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 마감도 멋있게 끝내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